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평강할 때 어려울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때 기도를 저축해 놓아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이기고 피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해법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을 좀 많이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중세시대의 교회 유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교회의 유형의 하나다 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 디다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는 것도 죄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한 사람도 지옥 갈 것이고 곧 따라가는 사람도 지옥 갈 것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제사의 음식 십자가 긋고 제사 음식 만들어도 된다.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다 해서 나는 그냥 십자가 긋고 음식 만들어 줬을 뿐이지 나는 절만 안 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압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닌 것 같다. 너무나 많이 틀어져서 너무나 많이 잘못되었으면 아닌지도 모르고 행하겠지만 정말 그가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금방 알아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한마디만 알아들어요. 왜? 경건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르려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의 음성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냐고 적당히 살려왔다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요. 핍박받을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내가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에 수많은 권사님들이요. 셌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 말씀을 들어도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쉽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 살다가도요, 언젠가는 우리가 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헤아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주의 종도 망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망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은요 알게 돼 있다고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전통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어보면 맞아, 그거 맞아, 그게 맞는 거야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혹시 틀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즉각 닦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착각적으로 닦게 하는 거죠. 우리는 거짓된 교리, 지금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제가 추도예배, 장례예배, 그 다음에 물질숭배, 쾌락숭배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다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우상숭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지역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거 동성 연애하는 거죠.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술 취하는 자라. 여러분, 술을 왜 취합니까? 술이 좋아서 먹는 겁니다. 담배 왜 먹는 줄 아세요? 담배 좋아서 먹는 겁니다. 내가 술이 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술이 좋다,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담배가 좋다, 거의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간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고 고민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뚫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누구한테 대화로 풀려고 하고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마약으로 이제 좀 더 나가면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쾌락으로 동성애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 지옥인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는 지옥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유업으로 못 받을 뿐이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우선 한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 말이 그 말인지를 우선은 한 구절만 더 알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이 뭐예요? 주의 종이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우상 숭배 아니라고. 나는 자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성.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입니다.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살피시는 이가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천국 데려갈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다른 데 마음 있는 사람을 나하고 내가 결혼하자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결혼하자고 하겠습니까? 너는 더럽혀진 여자야. 네 마음이 딴 데 있었잖아.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발로 짓이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 너의 가증스러움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10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출애굽 때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잡족까지 나왔다고요. 그 보면 잡족까지. 어쩌다 그래 내가 출애굽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 사람 중에 애굽에 남아 있는 사람도 다 나왔어요. 다수가 다 나왔으나 광야에 딱 데려오기까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수가 다 나왔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해준 거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 다 전적으로 하나님 해주는 거예요. 믿고만 따르면. 그러나 광야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가 천국 들어가기 합당하냐? 그 뒤에 보세요.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9절에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에 나왔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테스트 다 해본 거예요. 테스트 해보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애굽이 더 맛있겠대요. 부추, 파. 거기다 애굽을 돌아가게 낫겠대. 이 광야에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죠. 차라리 죄 짓고 세상에 사는 게 더 낫지.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는 거죠. 100% 지옥입니다. 그 사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준다고 해서도 거기에 엄청난 뭐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라고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이 광야 생활이 곧 교회입니다. 다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나 나옵니다. 세상으로 탈출해서 나갈 수 있는 하지만 광야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다 걸러내는 거예요. 진짜 네가 주님을 사모하느냐? 네가 쾌락을 추구하지 않냐고 주님을 사모하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죄하고 싸우는 건 안 가르치고요. 죄에 대한 본성하고 싸우는 건 안 가르치고요. 귀신하고 싸우는 건 안 가르치고요. 이 육체 이걸 처복종시키는 건 안 가르치고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안 가르치고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물론 믿음 없이는 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느 누구가 이렇게 책망하는 거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그 나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그 영적인 설교를 듣지 않으면 금방 해이해져 버립니다. 금방 세상적으로 동화돼 버려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천국 갈 수 위하여 불러냈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했어요. 청함을 누구든지 오라. 예수 믿으러 오라 하지만 택함을 입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19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19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돈이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앞에요. 부자 청년 돈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천국도 가고 싶고 돈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잘도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둘 중 하나가 안 됩니다. 아니 둘 다가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너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래? 해보니까 청년이 근심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25절에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틀렸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그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사람으로서 정확히 원문을 지어가겠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이거 안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겠죠. 안 되니까. 우리가 어찌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으며 감옥에만 안 들어간다면 뭐든지 다 한다면 쾌락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오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겁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게 보좌에 앉으는데 심판의 보좌잖아요. 그때는 다시 오실 때는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철장 권세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무리에 속해서 그게 좋아해서 죄를 좋아해서 그래 지은 거거든요. 그들을 만국을 칠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들도 함께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너희가 영생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한 거.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뭐 잘 살고요 좋은 차 물리고요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아마 제가 욕심이다 한다면 저는 이 직업을 버렸어야 해요. 저는 상당히 욕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누구한테 지고 사는 것 보면 그런 것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좋은 차를 굴리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왜 부럽지 않냐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때 누구는 피눈물 흘릴 것이고 그날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그냥 앞에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감격할 날이 있을 거니까. 인생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살아보니까 80 살아보니까 다 그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다. 솔로몬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세상에 취하지 않을 것이 없이 다 취해보고 다 배우지 않을 것 다 배워봤지만 쓸데없다. 이미 성경은 다 가르쳐놨어요. 이제 살아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거 금방 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한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때로는 내가 믿고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일이지만 그 핍박을 견뎌내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어려움에서도 오직 나만을 기다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수절하고 나만을 위해서 고통을 견뎌내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겠냐고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런 수모를 다 당해도 오직 자기의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며 나를 믿어왔는데 내가 그걸 버리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뭘 이겨요? 죄와 죄된 본성과 육체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이런 쾌락들과 명예와 인기를 얻음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잘했다, 뭐 성공했다는 뭐 칭찬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 것들을 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내가 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안 하는 거죠. 신사 참배하지 마라. 1935년부터 강제로 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쳐넣어갔어. 3년 만에 200명의 목사들이 잡혀갔어요. 결국에 1945년 해방이 될까지 그 중에서 50명이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50명이 수고했어요. 차디찬 그 바닥에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뭘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랬어요. 이번 주 무슨 토요일 날 목사들이 데모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데 뭐 앞장서서 2,000명인가 데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가복을 입고 또 2,000명이 또 참여해서 성도들이 4,000명이 앞장서서 데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목사들이 토요일 날 주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도 바쁜데 토요일 날 가서 그 일을 해요. 물론 저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누가 얘기하라면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나라가 있어야 이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주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웠어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가 성탄절이 됐어요. 독일 병사가 성탄절에 성탄 이브가 된 거예요. 근데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성탄절 이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노래라도 하자. 뭐 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에? 그래가지고
저들 밖에 독일어로 한밤중 누가 노래를 한 거예요. 저쪽 병사가 이제 전쟁하다가 들어보니까 성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 병사가. 그래서 프랑스 병사가 자기도 자기 나라로 그 노래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쟁 안 했어요. 서로 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우리 전쟁하지 말자. 오늘 우리 성탄절이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총 내려놓고요. 같이 얼싸안고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싸웠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을 목숨을 걸어야지. 그 나라를 위해서 독일 병사가 얼마나 프랑스 예수님 사람 죽였냐 이 말이죠. 프랑스 병사는 얼마나 또 독일 병사를 죽였냐 이 말이죠.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 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얘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20절에 철장, 쇠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의 무리에 속해서 악한 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언제 심판합니까? 지금 죽는다면 지금 심판은 안 되죠. 지금 죽는다면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버리잖아요. 지금 심판할 수는 없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14절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과 성도들일 겁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참하는 자들이 어떤 자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나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 종말을 받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던 성도가 예수 재림할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오게 되는데 다 올 것이냐? 저는 다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올 거냐?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그 사람들 있잖아요. 순교한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견뎌낸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와서 악의 무리를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다스리게 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하는 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어보게 되면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별의 영광이 있다. 이 영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별이잖아요. 영광을 주겠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면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상해 줘서 우리를 친히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까지 우리도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악의 모든 무리들이 처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베스트의 과정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탄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적당히 사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이고 진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듣고도 다 실천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오직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서 실천한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신앙의 지조 거짓된 가르침에 반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번갈아 나오니 지금부터 준비 잘하여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